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이 겸손함을 손꼽고 싶습니다. 예수님 자체로서 이 겸손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이 겸손의 씨가 자라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교만해지려는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연의 악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들어 책망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을이란 그곳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을 꿈꾸지도 않았으며 이 교만에 뒤덮여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4절에는 두 도시를 언급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24절에는 또한 소돔 땅이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소돔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세 도시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도시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고 당시 해안가 이 항구에 위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함으로 인해 향락 또한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돔 땅은 우리가 말할 것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자신들의 그 크나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 책임, 그 고을들의 책임들을 더욱더 강조하시기 위해 더 나쁜 상태로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땅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곳이고 또한 이 사역 초기에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사람들은 도통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의심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셨으며 이 두로와 시돈 소돔 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교만함을, 그들의 회개하지 아니함을 나무라셨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 집 아들은 누구 집 딸은 이번에 어떻게 어디 입사했다더라. 누구 집 자식은 1등을 해서 어떻게 잘 됐다더라. 그 집에 반만 좀 제발 좀 따라가 주면 안 되겠니? 반만이라도
그 애를 따라가면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쳐지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결국 들어와시던 이 소돔 땅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세상의 기준에서만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겸비한 이 회개의 심령이 도무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비교당하는 것은 너무나 싫고 또 겸손하자니 뭔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쓴소리를 듣자니 또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이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놀라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흘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와 똑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내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본질은 바로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뿐 이제 주어질 형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후회하기만 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즉 가짜 회개에도 슬픔과 눈물과 후회, 새로운 다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끝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교만의 끝인 것입니다.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며 패망의 선봉이고 그 끝은 결국 죽음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생겨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소중한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냅시다.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날마다 주님께로 회복해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겸손함을 더욱더 겸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려 살아가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늘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